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공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감사헌금을 여러분이 이렇게 써서 준비하시잖아요. 그때 감사 제목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쓰세요. 제가 이제 재정부에서 결산을 하고 봉투는 저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보고 또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평소에 진짜 만들어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까지 훈련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점점점 그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요. 네. 찾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꼭 그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훈련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오늘부터요. 이제 출애굽기 7장,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과 또 애굽 바로와 또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든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하시고 또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조금씩 자라게 하시는 스토리가 바로 이 출애굽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10가지의 재앙을 몇 주에 끝내야 되겠나라고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몇 주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 끝날까요? 한 3주 정도를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못 끝낼 거예요. 네, 아마 3월 내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붙거나 아니면 한 4주 정도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먼저 살펴보고 첫 번째 재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의 책임보다는 하나님의 책임이 더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완악하게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고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예요. 인간 중심적인 생각.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 생각인 거예요. 근데 성도들, 정말 거룩한 성도주의라고 하면 이런 말씀들을,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섭리를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하려고, 묵상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편에서 보는 신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주 한 장 차이예요. 예. 사탄도 말씀을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끝을 살짝 바꿉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끝이 다르다는 게 이단이잖아요. 예. 그걸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적. 자, 근데 이 질문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로마서 9장을 살펴볼 텐데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거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우리 창세기에 보면 리브가,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그죠? 한 배에서 태어났어요. 리브가 배에서 태어났는데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이 쌍둥이가 배 안에서 막 싸웠어요. 다투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투게 되면 그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되게 아프죠. 배가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리브가가 얘기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떤 걸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권적인 선택. 네가 작은 자고 내가 큰 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아니면 오늘 표현처럼 뭐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고집스럽게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걸 히브리 언어, 그러니까 히브리 그 관용적인 표현으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고 에서를 미워해야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잖아요. 있을 수, 자녀들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답변할 거예요? 주권적인 거야. 그래서 탁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로마서 9장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습니다. 이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 절대 불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로마서 기자는 이어서 그것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15절과 16절,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도 말미암. 그러니까 긍휼하게 여기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내가 뭐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능력으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으로 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로마서 기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은혜로 죄인이지만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던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마땅한 겁니다. 마땅한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서 기자는요, 바로 왕을 또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로마서 9장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니라 하셨으니 1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면서 이 선택과 선택받지 않은 그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십니까? 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국민에게도 주권이 있잖아요. 그죠? 주권이 있어요. 그죠? 네. 주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주권이 딱 선언되는 거죠. 근데 이 주권 중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좀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잖아요. 그죠? 대통령 선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시의원도 선거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이 있는 거죠. 이건 우리의 주권인 거죠. 그죠? 주권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후보자 한 명이 왜 나를 안 뽑았습니까? 라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국민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네. 대통령이 오더라도 왜 저 안 뽑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국민의 주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말할 수가 질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은 국민이라도 아니면 가족 가운데 뭐 아버지와 아들 뭐 그런 친구 간이라도 야, 너 이 사람 꼭 뽑아야 돼 하고 그 사람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네. 하물며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죄인된 우리들이 질문하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예,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전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누가 대언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바로 앞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출애굽기 넘어와서 7장 9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9절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지금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뭘 보이라고 합니까? 이적을 보이라 라고 얘기해요. 왜 갑자기 이적을 보이라고 해요? 예. 지금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누구의 대언자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신의 대언자로 왔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대언자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신의 이름으로 기적적인 어떤 이적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기적적인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대언자로 왔다면 그래 니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이적을 보여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적을 보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될지라. 그래서 거침없이 아론이 지팡이를 바로 앞에 내던지잖아요. 그 지팡이가 뭘로 변해요? 뱀이 된지라. 그러자 지금 바로가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는 현인들과 마법사들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우리 11절 읽습니다. 11절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지금 뭘로 행했다고 했습니까? 요술로 모세와 아론이 행한 것 같이 행했다고 하지만 사실 본질은 틀린 거예요. 본질은.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아론이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된지라 할 때 이 된지라라는 단어는 존재하게 된 거예요. 되게 이상하네. 읽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이 된지라라는 것은 그냥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지팡이가 야생의 뱀이 된 거예요. 야생의 뱀이. 야성을 갖고 있는 뱀이 된 거예요. 자, 반면에 그 바로의 요술사들, 복수를 썼어요. 요술사들이 와서 요술을 행했다고 했지만 이 요술이 이 히브리 원어로 뭐냐면 은밀한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꽃으로 감싸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선을 돌려서 속여가지고 뱀을 나타나게 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복수형이 쓰고 있거든요. 요술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요술사들이 바로와 모세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는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애굽의 우상이 720개 정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우상들이 어떤 이적을 일으키려면 속임수를 할 수 있는 요술사들이 한 명씩 할당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바로의 요술사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최소? 720명. 사기꾼이 720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요술사 중에는 바로 뱀을 어디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그 우상을 이렇게 절할 때 사람들한테 막 뱀을 이렇게 막 나타내고 하는 그런 요술을 할 수 있는 요술사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앞으로 나와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서 그 요술을 눈속임으로 해가지고 아론과 같이 행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술사들이 지니고 있던 뱀은 어떤 뱀이겠어요? 덴지아가 아니라 속여서 나오는 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생의 그대로의 뱀보다는 어떤 뱀이겠어요? 요술사 손에 익숙한 애완용 같은 거겠죠. 독도 다 뺐겠죠, 그죠? 그죠? 예.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두려워하고 그 우상이 진짜 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했겠죠.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됐단 말이에요. 한 마리란 말이에요. 한 마리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다. 그러면 뱀이 몇 마리라는 거예요? 여러 마리라는 거예요. 지금 알 수는 없죠. 여러 마리. 근데 지금 아론의 뱀이 그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다 삼켰는데 이 본문 구절에서는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니라라고 지팡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분명히 뱀이 먹은 거거든요. 뱀. 아론의 뱀이 그 요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뱀을 다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네.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를 상징해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에도 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왕의 권위는 절대로 하나님, 만군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또 어떤 의미는 삼켜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 바로의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바로가 그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모든 대통령이 지도자를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가 악하든 선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하신 일들이에요. 예. 물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개인이 기도하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출애굽을 읽는 자들은 이거에 단순히 뱀이 뱀을 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이들의 권위보다 월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록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광경을 본 바로왕은 어떠했는지 우리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지금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이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요술사도 똑같이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은 비록 잡혀먹었지만 똑같이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니네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별거 아니네. 우리 왕은 되게 많다. 720명이나 된다. 그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거죠. 교만한 거죠. 그렇죠? 그럼 바로의 완악함이 어디서 온 거예요? 교만함과 고집에서 온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바로가 어떻게 넘어지는지 여러분 이제 한 달 동안 보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나일 강가에 먼저 나가서 바로를 맞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바로가 지금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아침에? 나일강에 간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목욕하러 갔을까요? 네. 애굽의 우상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720개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우상 중에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사람, 아니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어떤 신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냐면 나일강의 신, 나일강에 관련된 신을 가장 많이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이죠. 애굽은 농사를 짓는 나라예요. 주업이 농사예요, 농사. 근데 이 대부분의 농사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나일강 주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나일강이 그래서 이제 생명의 젖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 달력과 좀 틀리지만 매월 7월에서 10월까지가 나일강이 범람을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8월이면 막 홍수가 나잖아요. 이것처럼 범람을 합니다. 이 범람할 때 그 내륙에 있는 땅을 싹 쓸고 이 범람하면서 나일강 주변에 흙을 쫙 뿌려요. 근데 그 흙이 적색 흙이에요. 적색 흙. 아주 빨간 흙입니다. 여러분 황토흙 보셨어요? 진짜 빨갛지 않아요? 그 황토흙은 뭘 씹어도 다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옥토를 만드는 거죠. 옥토를요. 그래서 그때 범람한 물 색깔이요 굉장히 빨개요. 그래서 빨가면 빨갈수록 나일강의 주변의 흙을 어떻게 뭘로 바꾼다는 거예요? 옥토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애국 사람들은 그 나일강을 피나일강이라고도 불렀어요. 피나일강. 예. 그러면서 이제 물이 빠지는 때가 11월부터 2월까지예요. 물이 빠지면 그때 씨를 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워낙 옥토기 때문에 씨만 심으면 그냥 2월달까지 지가 알아서 자라요. 그리고 3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추수도 그냥 추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추수를 하게 되면 이 수확량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주변의 나라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을 얼마나 숭배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기근을 만들어서 곡식을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신이라고 신성시 여겼고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사는 물고기조차도 신성시하고 그 다음에 나일강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숭배할 정도로 어떤 거에 숭배했냐면 이 물가니까 막 모기 같은 것도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 모기도 신으로 숭배했어요. 신으로. 각닭이라고 하는 세 번째 재앙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다 나일강에 관련된 재앙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을 번성과 생명을 주는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왕이 처음에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국민 의례를 어디서 하겠어요? 나일강에서 하겠죠. 저는 이 나라의 신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나일강에서 그 의식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쪽으로 누굴 보낸 거예요? 모세를 먼저 출근시킨 거죠, 먼저. 그리고 이제 바로를 만나게 하고 이제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합니다. 자,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입니다 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왜 보내라고 했는데 왜 보내지 않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제 앞으로 심판받는 이유를 먼저 선포하는 거죠. 네가 앞으로 심판받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지금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어떻게 해요? 나일강 위를 친다고 합니다. 그죠? 나일강을 치게 되면 뭘로 변한대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 친다라는 히브리 동사는요, 보통 이렇게 이 정도에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한 방에 치는데요. 치면 죽을 정도로 친다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친다라는 게 이 친다예요. 여기 나와 쓴 히브리 단어가. 이게 뭐냐면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심판. 죽인다는 거예요. 쳐서 죽인다는 거죠. 뭘 죽이는 거예요? 나일강. 니네들이 숭배하고 있는 생명의 신을 쳐서 죽이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죽음은 뭘 뜻하는 거예요? 피잖아요. 피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피로 바꾸는 거죠. 피로 바꾸는 거죠. 그죠? 예. 나일강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 심판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죠.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자,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위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국 사람들이 그 강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자, 이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은 뭡니까?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피로 바꾸는 심판이에요, 심판, 그죠? 예.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만 임한 심판이었을까요? 애굽 사람에? 예.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 물들과 강들과 은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서 모두 피가 있으리라. 보세요. 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너의 지팡이로, 모세 너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아론에게 어떤 말을 전한 거예요? 아론, 너는 네 지팡이를 잡고 한 손, 네 팔로 애굽의 물과 그 다음에 강과 운하와 그 다음에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밀라. 그것이 뭐로 된다? 피로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모세는 바로 앞에서 나일강의 신을 심판하고, 그죠? 지금 아론은 지팡이 하나 짚고 다른 팔로는 어디를, 온 땅에 물을 어디에 물 있는지 하지만 다 있겠죠. 물을 내밀었어요. 그죠? 목과 호수와 그 다음에 내밀었을 때 다 피로 변하고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있는 물까지도 피로 변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애굽 땅입니까? 애굽 땅이 아닙니까? 예, 애굽 안에 있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또 온 땅에 온 땅의 물이 피로 변했다라는 것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호수와 운하와 강과 못도 다 뭘로 변했다? 피로. 그 다음에 돌그릇과 그들 나무 그릇에 있는 것도 다 피로 변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돌그릇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로는요, 이 돌이라는 뜻이 홍옥이라는 보석을 가리킵니다. 홍옥은 내가 못 봐서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홍옥 옥이겠죠. 그것을 깎아서 만든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릇에다 음식을 담거나 물을 마시는 개념이 아니에요. 귀족들이 사용하는 건데 언제 사용하냐면 집안의 일정한 장소에 거룩한 물을 담아가지고 섬기고 숭배하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그릇, 그 돌그릇에 무슨 어떤 물을 담았겠어요? 나일강의 물이겠죠. 왕은 나일강 그 정해진 장소에 가서 나일강에게 숭배하고 숭배하지 했지만 백성들이 나일강에 맨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소중한 자기의 그릇에다 그 나일강 물을 떠가지고 걷다 놓고 숭배했을 거 아니에요. 섬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지만 우리 여기 제일 나이 어르신 분이 차원사님이시네요. 차원사님. 네. 차원사님이 어렸을 때는 차원사의 어머니가 우물에다 물을 떠가지고 우물에 올려놓고 빌었다고 했어요. 그 빌 이유는 차원사님의 아들을 잘 낳을 수 있도록.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물에 새벽에 가면요 우물물이 솟아요. 새로운 물이 솟습니다. 새벽부터. 그래서 물이 아주 정결해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불과 한 30년 전에 어르신들이 우물가에서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가장 소중한 그릇으로 그냥 아무나 훅훅 먹는 게 아니라 아끼는 그 그릇을 우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걷다 올려놓고 빌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돌그릇으로. 그러면 나무 그릇은 누가 사용했겠어요? 애굽의 평민들이 먼저 사용했겠죠, 그죠? 애굽의 평민들. 그러니까 애굽의 평민들이 나무 그릇에다 나일강 물을 담아놓고 시성시하면서 집안에서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했을까요?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 동안에 뭘 봤어요? 매년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그 범람한 땅에 심음을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봤어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응답 없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보다 누가 더 위대하게 보였겠어요? 나일강의 신이 위대하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 그릇으로 자기는 비공식적으로 나무 그릇을 각각의 얼마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섬겼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섬긴다고 하지만은 한쪽 구석등에는 나무 그릇으로 애굽 강의 물을 떠가지고 숭배하지 않았겠어요? 아주 은밀하게 했겠죠, 은밀하게. 아니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게 피로 바뀌어버린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모르게 혹시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못 찾았는지 아세요? 네. 2달러짜리 지폐를 찾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도 몰랐어요. 2005년도에 받은 거예요. 제가 2005년도에 제 선배가 보험으로 가셔가지고 보험 영업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걸 선물해 주셨어요. 네. 이걸 갖고 있으면 행운이 온다. 네. 그분도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네. 네.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제가 이것을 꼭 끼워다녔어요.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진 않았지만 네. 행운이 올까봐. 네. 그래서 이거 쓰려고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또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저거 있으면 저게 있어서 난 참 편안하다. 아니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걸 내가 보게 하지 않으면요, 그걸 내가 제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걸 네. 여러분 찾아서 버리세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버리세요. 네. 자, 20절을 읽을게요. 20절을. 자,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이 뭐예요?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를 나일강에 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론은 지팡이를 붙잡고 팔로 그 애굽의 모든 땅의 물과 호수와 운하와 강과 그런 것들을 다 지시하는 거죠. 그릇과 그 다음에 그 돌그릇과 나무 그릇까지 다 뭘로 변한 거예요? 피로 변한 거죠. 피로 변한 거죠. 말씀대로 나일강의 물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물이 말씀대로 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일강의 물기가 젖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고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지금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해마다 그 나일강이 범람할 때 그 시뻘건 빨간색 진흙이 흐르는 것을 보고 야, 최고의 옥토를 만들겠구나 하고 피 나일강이라고 불렀던 그 나일강이 실제로 핏물로 변해버린 거예요. 핏물. 실제로. 이거 실제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모든 물과 강과 호수와 그 다음에 그릇에 담긴 모든 물이 피로 변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죠. 아니, 생명의 강인데 왜 죽음이 강이 된 거지? 나일강의 신은 생명의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의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가짜 신이 된 거예요. 가짜 신. 가짜 신임을 밝혀낸 거죠. 그렇죠? 드러낸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계속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자, 우리 22절 읽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때 옆에 있던 요술가들이
뭐 물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을 뭘로 바꿔요? 자기네들이 또 요술을 부려서 빨갛게 바꿔버리는 거죠. 또 속임수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소량의 물을 어떤 작은 물, 그 피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는 그것을 보고 또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건 보지 못하고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다. 완전 똥꼬집이죠, 똥꼬집 완전. 예. 완악함이 적은 거예요. 자, 우리 23절과 24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의 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의 강가 두루 가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지금 바로는 이 첫 번째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힘으로 지금 우물을 파서 마실 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첫 번째 재앙. 이 첫 번째 재앙은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심판이었지만 이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이 더 완악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재앙이 뭐예요? 예,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 여러분, 개구리도 나일강과 굉장히 연관된 애국의 신이에요. 대표적인 신이죠. 여러분, 나일강이 범람한 후에 이제 물이 빠지잖아요. 물이 빠집니다. 물이 11월부터 물이 쭉 빠지게 되면 진흙 웅덩이가 생겨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올라오냐면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개구리가.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이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야, 이제 씨를 파송할 때가 됐구나 하면서 파송을 시작해요. 씨를 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개구리의 그 번식력을 보고 야, 올해도 풍년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개구리